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로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14장 15장 그 내용은 성경대로 죽으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일단은 그 1절로 25절까지가 만찬을 통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활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행사만 진행이 되지 그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제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를 했다 함으로 해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살피고,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언약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그 내용은 6월절에 이제 그 만찬과 또는 예수님이 새로 명령하셨던 이제 그 성례에 대한 그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걸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지금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할례와 유월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명령을 갖다 하시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으로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세례를 베푼다든지 성찬을 갖다 한다는 그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그냥 교조적인 교회의 형식을 따라서 이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상당히 반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그 방편이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편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가 위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성례라고 하는 어떤 은혜의 방편이 형식적인 걸로 치부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뭐 할 수 없으니까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성례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자리매김이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의미가 반감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지금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또 우리가 매년 두 차례 하지만 과거 이제 종교 개혁 당시에는 매주 이걸 진행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한테 얼마나 뜨거운 그 믿음을 주시는 방편인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갖게 되어지는 병폐적 현상이에요. 이런 어떤 현상적인 문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이해하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말씀만 알면 되지 무슨 뭐 성례를 갖다 하고 성찬하고 거기다 목숨 거냐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그거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10분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밝히고 그리고 그거에 통한 우리 교회 생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교회의 은혜의 방편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 이제 이 계시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니까 이거는 변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물론 이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성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례라고 하는 거는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옥 가냐 이런 극단적인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는 방편을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 생활에 적응적 믿음 생활을 키워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을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세례와 성천의 의미를 모르고 믿음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적응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대응적 신앙생활로 해가지고 자리 잡을 거예요. 뭐 한때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라고 해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치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 신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성례, 기도를 지목을 갖다 했는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소망이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느냐라고 기도를 폄하하는 일은 이거를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 기도를 한다고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야. 우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소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구 많은 이런 그 삶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아주 이게 대단한 그 방편으로 주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신앙 고백적인 사항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이 대형적인 신앙생활의 의미란 말이야.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도가 뭐 한다고 들어주겠냐, 뭐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기도를 갖다 안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얼마나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걸고 지켜왔던 진리의 체계들 이런 것들이 진전적으로 발전되지는 못할 망정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는 이런 소위 졸부적인 신학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좋은 소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견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걸 전부 치부를 갖다 한다. 이 대치를 갖다 시킴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보통 집안에서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건 전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통을 다 지워버려요. 왜? 아버지가 뭐 노예로 살았는데 그 족보를 자랑하고 여길 게 뭐가 있어야죠. 자기의 존재는 여전히 종으로 살던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종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아니면 뭐 어떤 행색계나 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분에 대한 거를 기려야 될 문제지. 현재 어떤 가치에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울 것이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뭐 과거의 행적을 지워버린다는 이야기는 졸부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그 과거의 전통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족보를 갖다 고치서 이렇게 자기의 그런 미연을 세우듯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뭐 족보를 만들어내고 지금도 뭐 역사에 대한 이제 그 뭐 교과서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걸로 시끌벅적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자기적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의 전문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이 연구가 돼야지 뭐 교과서에서 몇 줄로 설명되어진 획일화되어져 있는 역사를 배운다는 이야기는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교리로만 이해하겠다 했을 때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자,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조에 주셨던 그런 그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 10조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을 우리가 10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 10조 중에 제일 우두머리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언약자손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자손. 언약자손에게 주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야. 우리가 어디 이 아브라함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게 할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민족 중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모든 회중에서 너희들 제거시켜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제 이 양대 언약을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언약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거쳐 가지고 상실을 갖다 해 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종로로 타게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소속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제 4대 만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불러낼 것이야 라고 약속했던 대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이 되어 이제 출애굽을 갖다 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교육을 광야 교회를 통해 가지고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뭐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고 또 진이 어떻게 진행을 갖다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조직에 대한 것도 이야기 갖다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모세와 옹에서 언약되어지는 것대로 역사서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 또 오늘 이야기했던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유월절의 언약은 지금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저 양대 언약과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 그 율법은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소개가 되어지고 10조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소속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리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는 자마다 이 언약 자손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세례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이런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성도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져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께 속해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속해져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이제 지체예요. 우리의 이 몸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걸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걸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대주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면서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통치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그분께서 우리한테 온전케 해가시는 역사를 하다 해가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말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가시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믿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실상, 이걸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는 바라보는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인 거고 우리는 아직도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 보이질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할례를 받지 않게 하시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게 하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거야. 초공간적인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장난질 치는데 거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그냥 종처럼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죠. 여전히 사망 권세의 종이에요. 종.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망 권세, 사단 권세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었어 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 대응적인 삶을 살게 되었네. 대응적인 삶. 대응적인 삶이라고 하는 세상을 격해가지고 살겠다 그 이야기예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의 구덩이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차마 그렇게는 이제 못 살아. 이미 내가 과거에 지난 날 그렇게 산 것만 해도 내가 지긋지긋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땡깡 부리는 남편 밑에서 평생을 매를 맞으면서 살던 부인들이 그 남편하고 이혼했다 해가지고 자유를 누렸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남편한테 다시 기어들어가서 매 맞고 싶다고 하는 여인들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안 사는 것이 세상 그렇게 편한 것이 없고 다양스러운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쪽으로 다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제 팔자가 소관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진정한 자유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쪽의 종 노릇을 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생인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으나 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져 있던 그런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영생을 얻는 그런 그 회개가 또 한단 말이야. 왜? 우리 주님은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분이고 우리를 이 죄구덩이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를 갖다 하는 거야. 이 나의 이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모른다고 한다면 주기도를 할 때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그걸 왜 기도를 갖다 해요? 그냥 연불입니까?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믿어지니까 그걸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이 사죄에 대한 문제, 이 소욕으로 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사죄를 받았는지를 죽었다가 살아났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기억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깨달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찬을 갖다 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지, 그분의 몸을 내가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는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정리가 되어지고 또 한 번 확인되어지고, 이렇게 아주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진일보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적으로 되어지게 되면 그냥 이건 카스테라예요, 이건 그냥 마트에서 산 포도주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버려 가지고 실질적인 은혜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형식화되어져 있는, 의식화되어져 있는 세례와 성찬에 대한 문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별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세례 받은 자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으셨을 때 끊임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말씀운동 서원교회 교인이 되어진 것을 선포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아니,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만사를 섭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습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경외심도 없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는 어떤 그 감사도 없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은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감동,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결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백날을 신앙생활 다 해도 그저 맨날 그냥 교회 그냥 관습적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인생을 다 살려니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이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육체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갖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본분을 다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족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란 말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 한 분은 족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액세서리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겨져 가지고, 왠지 교회 안 나오면 좀 인격적 생활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거야. 우리는 세상에 어떤 거고도 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족함을 배우는 것이 지족의 삶이란 말이야.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런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은 이 구약 성경의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속감을 주어지는 이런 이야기,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 이런 그 예식, 이거는 실체적으로 해가지고 아담에게 왔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는 양대 언약을 하셨어요.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상실되어졌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셨고, 그런데 이걸 따먹고 죽었잖아요. 따먹었어요. 불순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1장 3장 15절의 그 내용처럼 원시복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간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을 다 하셨던 대로, 언약을 하셨던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아담,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이게 이제 죄 아래, 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거야. 죄 가운데. 그러나 죄 가운데 우리 죄의 원세 아래 우리를 내쫓으셨지만 여전히 가죽옷을 해 입은 상태로 택한 백성들은 내쫓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 흘림의 제사라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걸로 나타나는 현상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8식구가 우리 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신분을 이야기한 거냐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직스럽게도 세상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니까 산꼭대기에서 1년을 배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놀렸죠. 저는 바보다, 멍텅구리다, 뭐 해가 놀렸지 않겠어요? 벌건대낮에 태양이 멀쩡한데 무슨 홍수가 난대나 어쩐다 했다고 해가지고 이 시반 식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지금 방주를 갖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우직스러웠던 노아의 그런 방주를 만들었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8식구만 구원을 갖다 해내시는 거야. 불러내시는 거야. 가지고 사건에 대한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삶의 역사가 방주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직접 생명의 세계로 이들이 살아났다니까요. 성경에 게시되어진 역사 아니에요? 뭐 성경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성경에 게시되어진 노아가 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예표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아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를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했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도 또는 모세에게도 이걸 전부 사람들을 흩어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구체적인 걸 하나로 묶어내게 되면 아담이 혼자 양대 언약도 받고 행위 언약도 받고 은혜 언약도 받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상실한 것도 이제 아담이고,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한 것도 아담이고, 은혜 언약을 따라서 구원을 잊게 되어진 것도 여전히 아담의 사건이에요. 그런 대로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할례에 대한 사건이나 모세를 통했던 유월절 사건이나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야. 너희의 모든 이제 민족들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이 명령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니 너희들은 이거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이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것. 그러니까 명령을 갖다 했을 때 기념하라라고 했으니까는 뭐 그냥 기념일 지키듯이 그냥 하는 건가요? 그게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뭐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이 아내한테 아무런 선물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인간아 어떻게 그래 결혼 기념일도 기억을 못하냐? 라고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지금 기념일 정도 지키는 걸로 이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기념하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것,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적응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참여되어지는 것.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자기 선언이 이것이 가능해져야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져야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뭐 죽었을 때 정체성이나 예수님 믿은 후에 정체성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신앙생활을 갖다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나 됐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이 사망 권세, 이 탐욕에 완전히 찌들어져 가지고 세속주의에 만연되어진 거야. 뭐 대형화 또는 세속화, 신비주의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말씀의 본질을 떠난 기독교로 남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이해를 갖다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귀를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을까요? 귀가 없어가지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귀는 있는데 할례 받은 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 수 없는 귀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이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 딴전 피잖아요. 왜?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원리적으로 전체 그 근본 그림은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주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할례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잖아요. 이들은 할례 문화가 이게 유전되어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고 그 인간들이나 우리나 다르게 뭐가 있냐. 400년이면 이미 전통이고 뭐고 다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방법이 뭘까요? 전통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재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제적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수아 가게 되면 이제 그 유월절을 받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유월절을 받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유월절을 받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는 설명하기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할 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외에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적에는 할례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어요. 이게 전통으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우리도 가끔은 뭐 교리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 반대 입장을 표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방법은 변치 않는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지키게 하셔요. 왜? 말씀을 해석하는 거는 뭐 수시로 바뀌니까 2단, 3단 등장했다 해가지고 지네들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신학적인 조직을 신학을 조직을 했다 하고 그거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썼는지 그건 그 시대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그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때에 당면한 것이 문제였어요. 왜? 중세 로만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지금 그런 그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니까 이제 새로운 그 교회에게는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고는 충정에 의해 가지고 교리를 교조화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주의가 등장하라 하고 그 이후에 뭐 기독교가 뭐 여러 가지 혼선이 불러일으킨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지키는 가운데 진리가 지켜져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말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걸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하다라고 믿으며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뭐 승천을 갔다 하셨고 나중에 본 모습대로 내려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만 그게 믿어지는 거야. 지금도 뭐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는 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성취에 대한 걸 그 사람들이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다 해왔는지 아마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기억하듯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의 최초의 그런 초심을 끝날까지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하겠고 왜?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물론 출애굽기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너희들 이 유월절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소속 아니에요. 소속.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기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데 뭐 3.1절을 뭘 기념을 갖다 하고 광복절을 뭘 기념을 하고 제헌절을 기념할 게 뭐가 있어요. 기념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나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어떤 국민의식 때문에 국경일을 기념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뭐 이제 우리가 원익교인들이 오잖아요. 그 원익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이제 아무개 씨는 말씀운동 서원교회 교인이 되어진 것을 선포하노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구성원이 되어진 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몸 되는 교회, 물론 가시적인 교회지만 우리 소속이 여기 속해졌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이 소속이 되어졌을 때 모든 행정 체계가 이제 그분이 포함되어져 가지고 행정 체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 구역에도 속해지고 전도에도 소속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생활의 시스템에 자기 몸이 일사불란하게 여기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소속감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말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 생활에서 왜 주일날은 뭐 세상 일도 바쁜데 맨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뭐 부서 활동, 복잡한 활동을 왜 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유기체의 이론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방법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이 배운 공부에 의해서 익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익혀진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되니까요. 이런 익힌 공부가 없으면 뭐 그냥 왔다 갔다 뭐 말씀이나 우리가 들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뭐 목사도 필요 없어 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서 강의 들으면 됐지 뭐 말씀은 거기 뭐 지천으로 널려져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거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목사 필요 없다. 왜 돈 내고 목사한테 살해주고 일 시키느냐?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거 내 거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한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목사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권위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권위가 빠져져 있는, 고리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야.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년 만약에 뭐 14명 이상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장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없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조직이 아직도 안 된 거야. 뼈대가 제대로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교회, 목사가 없으면 허위 교회, 장로가 없으면 무조직 교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이런 뭘 중요하게 어떤 우리 교회 헌법에 이걸 만들어냈는가라는 이야기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다 되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성경 저 속해져 있는 원리로부터 신약성경의 모든 원리를 다 무너뜨려야 돼. 그렇지 않고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도들인데 자기 입맛 좋은 대로 그걸 갖다 설명하면 되겠어요? 물론 뭐 자기가 아는 것만큼 뭐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뭐 범위 내에서 무슨 정당성도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 66권의 권위를 우리가 빌려가지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원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 두 개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전부 이것이 66권 성경이 조직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또 교회사 2000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확보되어져 왔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온 백발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백발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면류관이라면요. 면류관인데 머리 뭐 허해지는 게 고민거래요. 나이 먹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면류관이에요. 인생의 계급장이라고요? 말만 그래요. 말만. 인생의 계급장이면 주름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주름 잡으면 안 되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되겠어요? 야, 저번에 세상에 그 엄청난 이 사망의 권세의 그런 수없는 공격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가지고 지켜온, 진리를 지켜온 백전노장이로구나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경외심을 가지고 선배를 봐야지. 선배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뒷방 취급을 갖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 일륜지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질서를 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교 질서도 없어지고 기독교 질서는 원래 없어졌고, 그러니까 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지존대로 사는 거예요. 지존대로. 사사시대 때 그냥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 좋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만약에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우리 머리는 누구예요? 이분이 해가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일이 우리한테 중요한 원리다. 예,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민수기 때 성전을 짓고 그 이듬해 또 그걸 갖다 행했어요. 그리고 역대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물론 3번의 연중 축제를 갖다 이제 거했는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역대하에서 히스기야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6월절에 초청을 갖다 했어요.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비웃었어요. 웃기네. 지네들이 뭐라고 우리를 갖다가 무슨 6월절 행사를 한대? 라고 해서 비웃고 안 와요. 그리고 아주 소수만 와가지고 6월절에 참여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요시야 임금 때에 비로소 남북을 통일을 갖다 하고, 다윗이 차지했던 땅덩어리를 다 차지할 만큼의 이런 통치력이 미쳤을 때 그들을 불러다가 6월절 행사를 행하게 되어져요. 그 6월절 행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들이 회복에 참여가 되어진 것이 우리 구약 역사의 이 역사의 내용이란 말이야.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6월절이 지켜져 왔고 할례가 지켜져 온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할례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이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거지만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만은 할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제기를 갖다 한 거예요. 왜? 모형적으로 이게 찢어져가 설명됐으니까. 근데 이걸 실체적인 섭리로 오니까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아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네 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라질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뭐 의미라든지 신학적 그 구조라든지 하는 게 다 설명이 됐어요. 이제는 본문 읽어 나가면서 그 얘기로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될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해요. 그러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갖다 둬야 될 거야. 이게 명절에는 여기 명절은 피하자. 그 얘기, 이 명절은 피하자.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봐 지금 염려가 돼가지고 이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이 명절은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심어놓은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6월절에 돌아가시도록 이제 역사의 스케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직접 살아계셔서 섭리를 또 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룟 유다가 뭐 인간이 나빠가지고 팔았다는 등 안 그래요. 가룟 유다도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물론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족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출신들이에요. 촌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만은 그래도 도시 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중심의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나라를 개혁을 하고 다윗 임금처럼 뭔가를 회복을 갖다 하고 이런 분으로 기대를 갖다 했는데 야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이해했다 하니까 아이고 저 양반 믿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변절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는 건 이야기는 대부분들 못 가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것에 대한 불만족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지금 기도라도 한다면 가룟 유다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획을 갖다가 축을 갖다 해갔던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3절로부터 9절까지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가로 여기서 이제 그 여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인물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왜? 6월절의 의미를 좀 설명하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거는 생략을 합니다. 마가복음 제일 짧아요. 16장으로 되어진 거는 그런 부수적인 내용들을 전부 없애고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에 역점을 두고 지금 기록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은 뭐 그렇게 아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뭐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죠. 여기서 말했던 옥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옛날에는 뭐 우리 이 옷가락지 같은 것이 있으면 딸에게 물려줘 가지고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유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뚜껑만 열어가지고 이거 쓰고 다시 뚜껑 닫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그냥 옥합 하나를 다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갖다 했는데 머리를 이제 머리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발을 씻기고 했는데 머리에 부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향유를 허비했다 보는 거예요. 향유라고 하는 걸 이 기능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허비라고 하는 거예요. 허비. 이건 기능적인 이해예요. 그러나 이 허비가 아니라 마리아가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금 준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이 세속적인 것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천상의 세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일을 보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봐가지고 허비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향유를 거듭 명분을 제시를 하죠. 원래 이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계산을 잘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니 지가 도와줄 일 있으면 지 재산 가지고 뭐 연보를 하든지 왜 다른 여자 그걸 한 걸 가지고 뭐 허비했니 어쩌니 해가지고 책망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인간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른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또 지칭하다 합니다.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에 대한 그 이해관계가 상당히 높은 친구야. 거기서 삥을 좀 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했던 인간인데 아니 이걸 가지고 허비했다고 보니까 세상에 어둠이 작동하는 이 세계 속에서 보는 일만큼 허망스러운 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얼마나 진실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만큼이 진실일까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는 살아갈까요? 뭐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걸었는데 너희 속이 더러운 것이 그냥 나오는 거야.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물론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악독이라니까요. 이 범죄 일들이 전부 세상에 이 죄들이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포장을 갖다 하고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정화되는 동 이런 그 수작을 갖다 부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삶의 어떤 방편으로 삼는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진 거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바로 잡아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해석은 당신한테 좋은 일이라는 거야. 이거 돈 좋아하는 애가 생각하는 거는 허비한다고 본 거고요. 그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이렇게 달라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어떤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 그 사람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흉을 듣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자유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어지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도 어디 그래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뭐 여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복에다 돈 넣는 거 뭐 비교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얀 봉투를 집어넣고 근데 나는 뭐 돈 뭐 좀 적은 돈을 넣기 때문에 주먹을 꼭 집어 그것도 속에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옆에 사람이 눈치 안 채게끔 넣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의식해 가지고 하는 일이지. 아니 동전 하나 던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게 남사스러우면 그러면 적은 걸 가지고 뭐 많이 하듯이 다른 사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외식을 하게 되어진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전부 외식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왜 그걸 갖다 이제 좋은 일로 했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는데요. 이 장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역사적으로 한 번만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 반복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을 하는 거야. 이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거를 우리 신앙적으로 해가지고는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형식을 이제 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가 이 여자의 향유 부은 것, 장례를 준비한 것 이거를 기억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0절로부터 이제 11절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넘길 것을 계획을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자기 원하는 그 정책을 필생은 안 하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갖다 하니까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왜 기회를 찾을까요? 이 사람들은 명절을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기다 가룟 유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정 조정에 들어가신 거예요. 날짜 조정이 그냥 뭐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절대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스케줄을 지금 정리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로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6월절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6월절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지금 이 6월절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갖다 하시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적인 구약에 대한 성취, 새로운 언약의 출발, 이 두 가지 기점을 갖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좀 경우가 없으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거기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근데 그때 그 문화적인 걸로 봤을 적에는 양동이로 움직이는 거는 여자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인이라고 남자들은 보통 이제 그 물 주머니에다가 이동을 하다 했으니까 근데 남자라고 한다면 종입니다.
이제 이 양동이에다 물을 나눴다는 이야기는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 가지고 그가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하는 이야기. 그 하인한테 말하지 말고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주인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또 하래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언제 방 맡겨놨나요? 예약한 바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그냥 유월절을 어디에서 잡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물론 그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거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일을 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유월절 음식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17절로 26절 보시게 되면 그 복음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점을 매 유월절 떡을 떼일 그런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니 잔치는 날 뭐 재 뿌리는 얘기라도 하시나요? 제자들 12명이 다 모였는데 나와 함께 먹는 자가 지금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다 하셔요. 그냥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을 했다 했어요. 12명이 하나씩 왜? 두려움고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팔리라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지목이 됐어요. 예수님 아주 최근 거리에 있겠죠. 같이 그 초장을 찍어 먹는 소스의 잔에 같이 떡을 찍어 먹는 그 순간이 절묘한 순간이에요.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하고 같은 소스 잔에 지금 떡을 갖다 찍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이제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죽는 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도록 이미 아담 때로부터 또는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것이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언약대로 돌아가시는 일이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얼마나 심하면은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집사람 뭐 생일날 그렇게 인사할 때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이라도 하셨으니 감사하다고. 근데 생일이 없으면 지옥도 천국도 안 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나마 그건 번전 아니에요. 지옥도 천국도 안 가니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행이에요. 그냥 지옥을 가는 것보다는 수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욥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랍니까? 이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이 고통이 없을 터인데. 그런데 10번 고통을 받아도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모르니까 세상에 허접스러운 거 가지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타령을 했다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신을 믿고. 그게 우상이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온적의 그 탐욕에 의해가 탐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일은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피가 되어지는 거야. 왜?
아담에게는 가죽 옷을 해입힘으로 아주 피 흘림의 구속 사역을 보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어린 양을 피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속죄를 갖다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갖다 나눠주면서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 구약적 방식에 의해서 모든 의례 행위가 끝나버린다. 이제 그런 선언을 갖다 하신 거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던 언약을 믿고 살다. 그것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기도 할 때마다 뭘 갖다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줄 아오니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같이 우리가 얻어야 될 양식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근데 말씀은 뭐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듣고 그리고 뭐 성경 먼지가 않도록 그냥 제껴놨다가 일주일 내내 이 세상 가가지고 여기서 허잡스러운 거에 우리가 올인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주일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어머 오늘 주일이네 벌써 주일이네. 아유 없는 집 제사가 자주 돌아온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지 가긴 가야 되겠고 귀찮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오고 싶은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오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게 불행 아닌가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진절이 가나 넌덜이 가나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씹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세상에서 하던 거 그대로 교회에서 하다가 그리고 갚버리니까 일주일 내내 눈을 흘겼던 눈이 어떻게 돼요? 완전 사팔티가 되는 거야 이제. 한쪽으로 부던 눈이 양쪽으로 이제 이게 돌아가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대로 사는 일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의 이 새 언약에 필요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달고 우리한테 기쁨인지요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